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는 길에 이제 아이랑 같이 왔는데 여기 누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는 그 교회 성도님들 이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꼬꼬 삼촌 왔을까 이렇게 물어봤고 용규 할아버지 왔을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또 가은이 삼촌 왔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행히 세 분 다 참석을 해주셔서 예, 아이에게 면이 좀 섰습니다. 아, 예, 아이와 같이 이곳에 오는 것을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이제 같이 불이 나게 준비해서 왔는데 뭐 언제 저희가 사라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 또 좋은 교제와 또 귀한 또 집회의 시간을 함께 또 나누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 장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생회 매주 화요일마다 밤마다 줌으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교사대학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었고요. 여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교사대학 이제 남은 1년의 과정을 같이 나누면서 동시에 저희가 인물 공부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책을 한 권 선정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에 관하여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을 나누었어요. 가인, 아벨, 셋 이렇게 해서 세 인물을 최근에 또 나누게 되었고요. 이전에는 아담 그리고 하와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 이 부모에게서 어떤 것을 물려받았는지를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부모님은 동일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부모님이 입고 계셨던 가죽옷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아름다웠던 에덴의 모습을 또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 하와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관계가 깨졌는지, 어떻게 이곳에서 살게 되었는지, 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지음 받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 역시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로 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 옷은 아마도 가죽 옷이었겠죠. 그 말은 지속적으로 그런 가축을 양을 도살하여서 그 가죽을 얻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죄의 결과로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을 얻어야만 했던 것을 또 배웠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한 농사 짓는 일, 밭을 일구고 또 경작하는 일을 아담부터 이미 시작을 했을 것이고 여기 우리 성경 본문을 본 대로 가인이 그런 농사 짓는 자였다라고 나온 것으로 보아 가인도 이런 농사를 지으며 먹을 것을 얻는 그런 농부의 삶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또한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또 가죽 옷을 입기 때문에 양으로부터 또 동물로부터 그런 털이나 뭐 가죽을 얻기 위한 것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목축이나 또 어떤 가축을 기르는 그런 일들도 이제 시작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그런 이름에 생각을 해보면 그 하와가 이렇게 외치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3장에서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를 문책하시면서 동시에 약속을 하나 하시죠. 첫 번째로 이제 메시아의 그러한 약속을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아마도 그러한 기대가 이 하와의 외침에 묻어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첫 후손이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남하였다라는 그런 외침을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쫓겨나온 이후에 가인과 또 아벨을 낳고 성경에 보시는 대로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기간은 몇 년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필요 이상의 상상을 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이 세월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세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에서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에는 피 흘리는 그런 일이 없는 제사였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양을 잡아야만 했고, 그래서 생명을 피 흘려서 죽인 후에 하나님께 제사와 또 제물을 드렸고, 또 양의 첫 새끼라고 나오죠. 그래서 처음 것을 대표적인 것, 대표, 그리고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된 것, 나의 우선순위, 이러한 의미를 갖는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병립해서 쓰셨다는 이 말씀의 이 기록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 모두
받지 않으셨고 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피로써 완전히 값을 치르고 가려진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만이 받아들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의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이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일로 몹시 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워하는 감정 그리고 시기하는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이 감정, 죄의 마음은 마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더 표출되어서 결국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단 2대 만에 생명이 태어남과 동시에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러한 사실들을 학생회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제 마음에 좀 생각이 들었던 것은 과연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교육받고 자라났고 비록 직업은 달랐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역시 있었고,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결과로서 이야기해 주셨죠.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과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갔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가졌던 사람,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와의 외침으로부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말로 약속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아벨이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교육을 해야 이 아이가 나의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가, 이러한 것들 어떻게 가르쳐야 우리 학생들이 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것들 중에 정말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자녀에게 또 학생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성경적인 어떤 이야기나 뭐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이 전해져야 한다,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이제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선명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히 교사들은 정말로 주의해서 분별하고 또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또 이 말씀하신 사실은 변한 적이 없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은 성령 하나님 역시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야 하고 더욱 선명해져야 하고, 시대와 또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물론 그 형태는 조금씩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전할 수 있겠지만 그 핵심 가치와 또 전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게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해지고 이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하윤이의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80% 이상, 90%가 제 얼굴입니다. 늘 미안한데 갈수록 엄마를 닮아가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얼굴도 닮죠, 그죠? 부모의 그런 형상도 닮기 마련인데 무엇도 이어지냐면 이런 외모도 이어지지만 죄성도 이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5장 찾아보진 않겠지만 말씀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피해 각인된 채로 태어나게 되고 그대로 그런 죄성이 발현되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더라도 우리의 그런 육신에 박힌 이런 죄성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발현할 기회를 찾아서 기회를 노리는 그런 맹수처럼 우리의 육신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죄된 습관과 본성은 우리의 몸을 여전히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런 참 힘들고 또 어려운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죄성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행인 것은 우리의 믿음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 유전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디모데에게 하신 그 사도 바울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유전된 그 신실한 그런 믿음의 가치가 가정에서 가정으로, 자식에서 자식으로,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죄성은 모두에게 이어지는데 믿음은 모두에게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벨은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가인은 그 아우를 죽인 자, 처음 살인한 자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죄성이 이어졌지만 믿음이 이어진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벨의 믿음은 아벨이 드렸던 합당한 제사와 그 예물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첫 사람으로 아벨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말씀을 읽으라고 가르칩니다. 뭐 저도 당연히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고요. 당연히 지금 학생들도 또 청년들도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읽으라는 그런 여러 가르침을 받고 자랍니다. 뭐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학생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집에서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그런 명령도 많이 듣게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 모두 다 가르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아까 이렇게 묵상한 대로 믿음이 이런 죄성처럼 모두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잘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런 것을 또 실천하고 준행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깨달은 교훈들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해 나갔을 때 어떠한 삶의 또 변화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가정에서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말씀을 읽어라 해도 잘 안 읽잖아요. 저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읽으라라는 말 대신에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라는 것을 보면 그것이 더 다가오는 거죠. 아이에게. 왜냐하면 아이는 어떤 것을 해라 했을 때 왜? 라는 질문을 하는 나이가 된 순간부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낸 삶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자란 그런 아이라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스스로에게 당연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경험을 부모님들 또 가정에서 서로 나누고 또 이러한 것들을 독려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할 때 아이가 기도하게 되는 것 같고 기도해라 라고 하면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가정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 또 방향성 이러한 것들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나름대로의 아쉬움이랄까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는데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예배하는 것에, 또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에 본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그런 것을 말과 또 글로 가르치기보다 보여줬다면, 또 경험하게 해줬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교사들끼리 이제 나누다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가인도 아니었고 아벨도 아닌 그 동생 셋에게서 낳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그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아담이나 하와가 혹은 둘 다 가인에게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고 뭐 아벨에게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불의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어져서 그 셋이라는 새로운 남자 아이로부터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하고 또 가장 믿을 만한 것입니다. 가인에게 걸었던 기대가 있었다면 가인에게 걸었던 기대는 무너졌죠. 그렇지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기대나 소망이나 이런 간절함들이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또 앞선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했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 어긋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태도는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어디로 가던 어떤 일이 벌어지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실족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사실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어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가인같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가인이 악하고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죄,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그 마음은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3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건대 사랑의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투, 시기, 미움은 사랑과 대척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시면 사랑은 해서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오래 참고까지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시기와 미움, 어떤 뭐랄까요, 질투, 이런 감정들이 어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하더라도 우리가 잠깐의 실수나 잠깐 이렇게 어떤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그러한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또 싹 틔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고는 합니다. 질투할 수 있죠. 시기할 수 있죠. 또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또 어미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기와 미움, 이러한 마음은 가인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한 대로 가인으로부터 온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기와 미움을 발견하는 즉시 주님께 가져가서 마치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양의 기름으로 태워버리는, 십자가에 해결하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한일서 3장을 읽은 대로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또 진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형제라 부르지 못할 만큼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이웃들을 내 몸을 주면서 사랑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또 죄성이 표출되고 또 믿음이 그 마음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제사로 합당하게 표출된 것처럼 이 사랑 역시도 우리가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성도 표출되고요, 믿음도 표출되고 사랑도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 돕고 또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 선진들, 또 아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사실 혼자 오려고 했는데 그 자매가 전화를 해서 뭐 같이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했죠. 왜냐면 혼자 오면 심심하니까 이제 뒤에서 쫑알쫑알 되는 이제 하윤이랑 같이 오면 조금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아이랑 1시간여를
차에서 이렇게 놀아주면서 와야 되니까 그냥 갈까 하는 마음으로 오기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아이가 짜증도 내고 하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나보다 남을 더 위하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더욱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또 분위기를 형성하고 가정이 있다면 가정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습관이 되고 또 방향성이 되고 또 마음의 각인이 되어서 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위기는 잠깐 쉬었다 가는 걸로 사전에 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간증을 좀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저에 대한 간증은 아니고요. 대학로 모임에 서강임 자매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서강임 자매님이라고 지금 이제 원단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자매님이세요. 그저께 경인 장로 모임 그 단톡방에 이 자매님이 건물을 이제 짓고 그리고 회사 사옥을 준공하는 그러한 준공식을 오늘 이제 한다고,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참석해서 축하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전체 이제 단톡방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전체 단톡방에 올라오면 그냥 여러 개 중에 이제 하나죠. 굳이 꼭 나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했고, 또 그 자매님을 안 지는 이제 오래되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교제나 또 만나본 일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어쩔까 저쩔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제 그 자매님으로부터 직접 문자로 또 그 준공식 팜플렛을 또 받고 나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낸 거구나 생각이 되어서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오랜만에 좀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곳은 성수동 아시죠? 핫한 곳이죠. 그 성수동 서울숲역에서 이제 바로 이제 뒤쪽에 도보로 한 2, 3분 정도, 그러니까 거의 역세권이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에 창고를 2개를 이제 구입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상 9층 또 지하 4층 건물을 이제 지으셨더라고요. 이제 400평 규모로 이렇게 쫙 올라갔으니까 이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회사 사옥으로 이렇게 준공을 이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당 2,700인가 이렇게 샀는데 지금은 평당 1억 2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매님이 뭐를 할 때마다 값이 오르고 잘 된다고 또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 자매님은 전라남도 이제 강진 출신이에요. 거기가 강진 잘 몰랐는데 오면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라남도 저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 보내고 이제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아마 이제 1986년도에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뭐 장사를 이제 했겠죠. 뭐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1988년에 이제 사업체를 아마 낸 것 같아요. 그때 이 사업체의 이름을 W 미션이라고 이렇게 지었대요. W 미션, W는 무슨 뜻이냐면 이 자매님이 이제 말씀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산 위에서는 누가 있었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 말씀 아시죠? 네. 민수기에 나오나? 네, 민수기에. 이럴 때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두 사람이 양쪽에서 팔을 들어줬죠? 누구와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높이 들어주는 이 모습이 이게 W죠. W.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옛날에는 그냥 월드인 줄 알았어요. 월드 미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업체를 이렇게 만들고 이제 원단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었겠죠. 뭐 가정적인 또 어려움도 또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완전히 폭삭 망하고 주님께 엎드려 이제 울며 이제 기도하기를 이제부터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며 부르짖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조금씩 사업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과 보고와 또 간증과 또 여러 장로 형제님들의 축사와 기도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자매님을 만나게 된 것은 알게 된 것은 GNTV 관련해서 GNTV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말만 GNTV를 이런 방송을 복음 방송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돈이 없고 또 장소가 없고 또 그 방송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고 공간이 없고 또 장비를 구입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당시 이제 자매님이 장충동에 그러니까 장충체육관 옆에 조그만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모여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동역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때 이 자그만 그 가게, 사업처죠. 거기에 조그만 공간을 어쨌든 GNTV가 필요하면 그 공간을 어떻게 개조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카메라 놓고 방송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선뜻 내어주셨고 그리고 계속 모여서 기도할 때
GNTV를 위해서 초창기니까 기도하고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매님의 그 사업처를 위해서 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자매님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장소를 옮기게 되었는데 정릉에 집을 이제 월세를 하나 살 집도 이제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집을 하나 얻게 되면서 마침 거기 주상복합이었는데 빌라 같은 주상복합. 예. 그래서 큰 평수에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큰 평수를 2개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가 살 집, 하나는 GNTV 스튜디오.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GNTV 스튜디오가 그리고 사무실도 이제 그럴듯하게 갖추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방송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GNTV 그 이사로 이렇게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나중에는 계속 주중에 이제 막 회의도 하고 이사회하고 그런데 시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더 못할 것 같다고 자리만 차지하면 뭐 하겠냐고 해서 그만두었는데 그때 자주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GNTV 사무실에서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이 사업이 하나씩 확장이 되어서 또 아래층도 빌리게 되고 또 밑에 지하도 빌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공장으로 또 원단을 쌓아놓고 또 그것을 원단만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옷을 만드는 그래서 지금은 K 패션의 그 이름을 타고 이제 굉장히 그 회사가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님에 대해서 이제 들은 것은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인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대학로 교회를 자주 갔었잖아요, 그죠? 우리 우리엘 할 때도 대학로 모임을 여러 번 갔었고 또 경인 지역 또는 청년 집회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의 그 직장 세미나 또는 뭐 연합 집회를 할 때 대학로를 이렇게 여러 번 이제 갔었는데 그때마다 참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참 감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에 자매님은 영동 모임을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리고 영동 모임에서 대학로 모임이 이제 개척이 되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고 초창기 대학로 모임은 한 20여 명 이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지금은 또 많이 부흥을 하고 제가 같이 네팔 비전캠프에 같이 갔던 대학로 모임의 청년에게 물었더니 청년들이 한 70명, 제적인원 70명이라고 그러고요. 뭐 이렇게 자주 모이는 청년들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교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로 모임은 또 중국 그 선교사 누구죠? 네. 아니, 문영건 형제님은 이제 태국 파송했고, 또 중국 그 인천 연수 모임에 있다가, 네. 그래서 중국과 태국 선교사를 이제 후원하고 돕고 있고, 또 마시는 대로 거기는 3개층을 빌려서 쓰는데 좀 홀이 조금 작죠, 그죠?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월세 600만 원 월세를 늘 이렇게 감당하고 또 사역자를 위해서 또 고정되는 지출이 어쨌든 매월 1,000만 원은 그냥 고정 지출로 이렇게 임대료와 사역비로 이렇게 나가는 뭐 그러한 이야기를 옛날에 이제 들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자매님으로 인해서 또 대학로 모임의 여러 좀 사역에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겠구나라고 뭐 미루어 짐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전국 청년연합 캠프를 서울 북부에서 하게 될 때 이때 우리가 이 자매님의 간증이 너무 귀하다 해서 자매님 그때는 이제 특강을 전체로 특강을 하기도 했고 형제님들 그룹, 자매님들 그룹에서 특히 자매님들 그룹에 이 서강임 자매님의 간증을 또 이렇게 특강으로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소식을 전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매님이 이제 경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경매를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건물에 경매를 해서 건물을 이제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두 계층을 대학로 교회와 또 다른 복음을 위한 다른 용도로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또 서원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낙찰이 되었죠. 그죠? 되었는데 거기에 뭐 유치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서 그 2등을 한 사람이 뭐 소송을 하고 해서 아주 몇 년간 어떤 소송 재판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는 소식, 사실 거기까지만 제가 이제 들었었거든요. 오늘 가서 이제 또 여러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그 건물이 이제 청량리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 이기고 결정이 나서 청량리에 있는 그 당시에 200 몇십억을 써서 냈는데 그게 이제 낙찰이 된 거였거든요. 지금은 뭐 훨씬 몇 배 이제 올랐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6층짜리 그 건물이 이제 600평으로 6층이 올라간 건물을 이제 또 자매님이 구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년 5월에 대학로 교회가 임대가 이제 내년 5월에 이제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5월에 그 청량리에 있는 그 자매님 건물로 대학로 교회가 400평으로 이제 이사를 하고 100평은 이제 GNTV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6층은 콘서트 홀로 이렇게 해서 찬양 집회, 복음 집회, 연합 집회 어떤 용도로든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이면 내년 여름에 전국 청년연합 캠프를 거기서 해볼까 하는 생각이 이제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참 자매님의 소원과 비전이 이거였어요. 영어로 된 그 팜플렛에 Everyone in the world wears W mission.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W 미션에서 나온 그 원단을 갖고 만든 옷을 입히자. 그리고 이거는 이중적인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원단을 통해서 이제 그 원단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이제 좀 수치를 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원단으로 만든 옷을 입히자. 그와 함께 참 복음의 이 옷, 구원의 옷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어요. 2007년도에 참 주님께 그런 소원을 아뢰고 부르짖었을 때 또 주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 뭐 거의 이제 교제도 없었고 뭐 관계도 연락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보고서 참 초지일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돕는
그래서 일꾼들과 또 선교사들과 이런 것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주님이 참 크게 축복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주님 4천억 주십시오.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나에게 누구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분이 참 빌립보의 루디아 자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루디아의 직업이 뭐죠? 네, 비단 장사였죠. 자주 장사.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데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소원,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이것이 맞아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실교회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당이 좁습니다. 조금 넓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좁지? 넓어서 뭐 할 건데?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여러분들 예배당 넓으면 좋죠? 좋겠죠? 근데 왜죠? 왜 넓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으니까 여기에 어떤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더 있으면 좋겠다. 저는 키즈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페 같은 이러한 그런 공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기들 맡겨놓고 우리 또 자매님들 거기서 차 마시면서 교제하고 또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구 다이도 2개 정도 갖다 놓고 당구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막 몰려들 거예요. 그리고 또 교제실들을 더 많이 만들고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뭔가 집회를 할 수 있는 큰 집회를 할 수 있는 또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연합 집회도 하고 또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빌라델피아 찬양 집회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잠실교회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수십 번을 했잖아요. 찬양 집회를. 잠실교회에서 수십 번 했어요. 찬양 집회를. 캠프뿐만 아니라 캠프와 캠프 사이에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도 했고요. 사이사이에. 그래서 참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제가 좀 꿈을 많이 꾸잖아요. 몽상가잖아요. 몽상가. 옛날에 전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블랜드를 만들고 싶은 꿈. 그런 공상을 하는 거죠. 공상을 하면서 혼자 즐거워해요. 엑스포 같은 큰 부지에 LA의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큰 부지에 창조관, 노아관, 복음관, 다윗관, 십자가의 관 어떤 것은 구경하는 것, 어떤 것은 체험하는 것, 어떤 것은 같이 교감하는 것 온갖 이 IT와 첨단 기술로 그 안을 꾸며놓은 그런 멋진 바이블랜드 몇 조 들어가는 거예요. 몇 조.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영어로 써가지고 이거는 뭐 한국 또는 몇 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뿌리는 거죠. 투자자를 찾고
기부자를 찾는 이러한 아주 재미있는 꿈을 제가 오래전에 꿨었어요. 참 재미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들을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정말 재미있겠다. 바이블랜드에 줄 서서 입장권을 끊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또 그려보죠. 그냥 공상입니다. 제가 리디아한 가스펠 홀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오래전에 꿨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 설계가 백초롱 자매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침 한국에 왔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서 복합골절 집에 누워있을 때 제가 카톡을 보냈죠. 침대에 누워서 뭐하냐 심심하지 이것 좀 한번 설계해봐 하고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개요. 그리스도인의 집회 장소와 선교센터 및 재반시설들을 아우르는 복음의 전당. 그 이름은 리디아한 가스펠홀. 들어갈 시설 및 용도 1. 예배당, 그리고 대강당 1층 500명 규모, 2층 200명 규모, 대형교회의 형태를 참고로 설계하시오. 주일 예배 및 설교, 각종 집회, 공연 등. 2번 중강당 200에서 300명 규모 주일 예배 및 중소규모 집회 가능한 형태. 3번 세미나실 20에서 100명 규모 인원수 다양하게 7개 정도 소그룹 교제 및 회의실. 4번 사무실 각종 선교센터 및 기관들 입주 10개. 5번 오피스텔 원룸 투룸 형태로 주거 가능 10개. 6번 게스트하우스 25평에서 35평형 거주 가능 3개. 선교사 가정 안식년 등의 이용. 7번 키즈룸 예배 및 집회 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 8번 실내 레크룸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실내 놀이 및 레크시설 용. 9번 주방 및 식당 동시에 500명 식사 가능. 10번 카페테리아 음료 및 스낵. 11번 기독교 백화점 및 서점. 12번 전시실 2개. 한 개는 상시 전시용, 한 개는 특별 전시용. 13번 지하 주차장. 14번 지상 분수대, 잔디밭 정원, 아이들 놀이터, 농구장. 15번 맨 위층 및 옥상, 카페 및 휴식 공간. 재정과 면적은 고려하지 말고 멋지게 설계를 해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직장을 다니고 또 건축사는 이제 박사하고 같은 레벨급이거든요. 실무 경험 몇 년 이상이 되어야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기술사하고 이제 같은 이제 그런 급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인터뷰가 남아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거 끝나면 숙제를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4천억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제가 0.1%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주님이 88세에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또 이상한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88세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신을 갖게 되면서 함께 비전을
가지시고 소원을 두시고 꿈을 꾸시고 또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학교 들어가고 졸업해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물론 그것도 참 훌륭하고 좋은 그리고 누군가 그랬잖아요. 일상이 기적이다. 그죠? 매일매일 일상이 기적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러한 평범한 듯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참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또 누군가를 통해서는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그 안에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전을 크게 가지시고 꿈을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